496장 찬송 부르면서 3일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와 여건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들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를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뿌린 씨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뿌린 가장 큰 씨는 사랑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변개한 적이 없으심이 지금도 이렇게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곧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들을 위한 대속적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뿌리신 씨앗은 사랑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도 계속 그 사랑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쌓거나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얻거나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뺏거나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그런 일을 보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이 부끄러워집니다. 주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연약한 나 자신을 더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내가 동경하고 원하고 바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처럼 되는 게 제 최종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마 모든 성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진정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기를,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이거를 우리가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마음 품고 싶고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싶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 앉아라 여기 앉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 들었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여기 이 집은 누구 집일까요, 여러분? 이 집은요 아마도 베드로의 집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린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집에 많은 각색병자가 오고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섬겨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주고 자리를 양보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집은 예수님이 머무르셨던 베드로의 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의 집은 교회와도 같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교회에서 이 베드로의 집을 교회라고 본다면 교회에서 나가서 바깥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본인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깥에서 어떤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가, 벳세다, 여기는 어디죠? 그러니까 어부들의 마을이고 베드로의 집과 근처에 있었을 거예요. 바닷가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서 뿡 돌려서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가 여기 예수님이 서 있고 쫙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바닷가에 여기 끝부터 저 끝까지 해변에 사람들이 잔뜩 모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안 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탑니다.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제 예수님이 점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서 있을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서 뺑 둘러 앉은 사람들을 마치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둘러 앉은 사람들을 보듯이 보는 거죠. 그래서 배에 타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타가지고 말씀을 전할 정도로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몇 명 모여갖고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쫙 모인 거죠. 예수님은 바다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배 위에서 한번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큰 낚싯배나 큰 배는요 서 있기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서 있는 배가 큰 배였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쵸? 아마도 작은 배였을 것 같아요. 그 위에 예수님이 서셔가지고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에요. 서 있기도 힘든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과연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온 무리는 해변에서 어떻게 하고 있대요? 서 있었대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성도들한테 다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자세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다 서 있었는데 성도들이 자세가 틀렸다는 거예요. 다 일어나라고. 그때가 언제였냐? 부흥 집회 시간이었어요. 사람들 막 다 서라고 하더니 굉장히 쫑크를 주는 거예요. 서서 말씀을 들을 정도로다가 열정도 없고 성도들 막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런 얘기 아니고요. 이게 해변이니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앉을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서 있었던 거예요. 서서 안 듣는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앉아서 열심히 들으셔도 됩니다. 말씀 듣다 발딱 일어서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본질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3절부터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이제 파종할 때 이렇게 구멍 파고 이렇게 심잖아요. 새들이 먹을까봐. 그죠? 이때 이스라엘은 그런 농법이 없었나 봐요. 그냥 샥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게 밭에다가 뿌리는 거죠. 그런데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좋은 땅에서는 100배, 60배, 30배 많은 결실이 이루어졌다. 길가에서는 새들이 주워 먹어버렸다. 돌밭에서는 싹이 나왔으나 말라 죽어버렸다.
가시떨기에서는 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기 직전에 가시떨기가 이놈 거를 기운을 눌러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즉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고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주로 이런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들이 이런 식의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밭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밭이에요? 길가예요? 나가다 잊어먹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돌짝밭입니까? 듣고서 나가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바로 잊어먹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시떨기입니까? 돈이 그렇게 좋아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패러다임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이 말씀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잘 보세요. 좋은 땅에서만 결실했어요. 그죠?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는 열매가 안 열렸어요. 자, 그러면 성도는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고요. 성도는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확실히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는 성령이 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전부 다 결실을 해요, 못해요?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좋은 땅에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실을 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오늘 이 얘기는 성도들한테 너희들은 길가야, 돌짝밭이야, 가시떨기야, 옥토야 이렇게 말하는 건 말씀이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너희 옥토야, 가시떨기야, 뭐야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이 본문이 아니고 다른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해야죠. 여러분 마음밭은 좋습니까? 그 얘기를 할 때는 오늘 이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비유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이거는 밭의 비유입니까?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까? 뿌리는 비유예요. 오히려 이 비유는 성도들에게 나가서 너희들 뭐해라? 씨를 뿌려라 이런 비유입니다. 너는 무슨 밭인지 확인해라 그런 게 아니고 나가서 씨를 뿌려라. 여기 농사꾼요, 제가 볼 때 정신이상자가 분명합니다. 혹은 나사 빠졌거나 뭔가 잘못 먹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뿌립니까? 밭에다가 조심스럽게 옥토에다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농부는 말입니다. 희한한 놈이에요. 길바닥에다도 확 뿌리고 돌짝밭에다도 확 뿌리고 가시떨기에다도 확 뿌리고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을 전할 때 길바닥에 새가 주워 먹더라도 금방 잊어먹더라도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전했을 때 금방 잊어먹더라도 전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말씀 듣고 금방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올 것 같아도 말씀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돈이나 세상의 유혹 때문에 결실을 못할 거예요. 알지만 전해주라는 거예요. 씨 뿌리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그 존재가 누구든 상관없이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본질적 내용이에요. 왜 길에 뿌리고 왜 돌짝밭에 뿌리고 왜 가시떨기에 뿌려요?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실수로 떨어졌대요. 오늘 이 말씀은 실수로 떨어뜨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길가도 있을 수 있고 돌짝밭일 수 있을 수 있고 가시떨기도 있을 수 있고 좋은 땅도 있을 수 있으니 결과 상관하지 않고 뿌려라. 좋은 땅이면 결실할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로 기초를 잡고 그가 성령으로 자라게 되면 결실할 것이다. 우리가 나서 결실할 것까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책임을 갖고 있어요? 씨를 뿌려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만일 이 말씀을 듣고 찔려야 한다면 바로 이 대목에서 찔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어디다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다가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과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움켜만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복음의 씨는 어디에서 잠자고 있습니까? 얼른 그것을 꺼내요. 손에 움켜쥐고 이것을 뿌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간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자, 그 얘기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비유라는 말이 파라볼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파라볼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곁에 두다 혹은 곁에서 이런 말이에요. 좀 다소 의미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곁에 두고 곁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교를 한다는 뜻이에요. 비유를 한다는 거, 비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때 예를 들어서 라는 말 자체가 비유라는 거죠. 비유. 우리 예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를 많이 들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비교를 해보니 내지는 대조를 해보니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을 겪었는데 이런 상황과 비슷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비유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 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 아니하고 비유로 말씀합니까?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대답하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슨 말이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비유를 듣자마자 알게 돼요.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이 비유를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뿌리신 십자가와 부활과 그 사랑의 씨앗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증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싫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증인이 될까요? 살인자가 될까요? 살인자가 되는 거죠. 증인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길 까거나 돌짝밭 치거나 가시떨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다 옥토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실하도록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처럼 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돼? 난 못해.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에이, 그렇게 되느니? 되다가 말겠지 그냥. 하나님은 되다가 마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이끌고 가서 결국에는 열매 맺게 결실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이사야에서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기네들이 변화될까 두려워 오히려 안 들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눈을 감아버리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 감고 귀 막고 입도 막아버렸어요. 뭘까요 이거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밭은 무슨 밭과 같습니까?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와 다를 바 없는 전혀 결실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울러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그저 예수님 보고 싶어도 못 봤고요.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직접 듣고자 했어도 듣지 못했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너희들은 정말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듣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이런 얘기를 왜 해주실까요? 제자들이 왜 비유로 설명해 주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이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비유를 들어주는 거죠. 또 한 가지 목적은 예수를 싫어하고 비방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아예 모르게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내용을 풀어주십니다. 그럼 제자들은 이 비유의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었을까요? 애석하게도요. 제자들 역시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불쌍한 자들이죠. 제자들은 지금 무능력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다 도망갔어요. 무능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능력 있게 되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성령이 그 안에 오셨을 때 그들은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자리하셨을 때 이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믿는 성도들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 그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모질이들아 이런 것도 모르냐? 이럴 수 있지만 예수님 그게 아니고 제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18절부터 그 비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여러분 확실히 아세요. 이 비유는 어떤 비유다? 씨를 뿌리는 비유다. 절대 밭의 비유가 아닙니다. 성도들 앉혀놓고 너희들은 무슨 밭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겁나 무식한 겁니다. 왜 무식하냐? 성도들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돌짝밭, 가시떨기, 길가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럼 목사는 그럼 뭐예요? 옥토요? 저기만? 그런 이상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좋은 밭이 되자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갖지 않은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다른 구절도 엄청 많아요. 굳이 이 말씀을 갖다 놓고 좋은 마음을 갖자, 좋은 밭이 되자. 이상한 겁니다. 그거 자체가. 오늘 이 비유는 씨를 뿌리는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아무것도 없게 돼요. 악한 자가 와서 바로 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옥토가 아니니까 결실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자라지도 못해요. 또 어떤 자가 있습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에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야, 내 목구멍이 중요하지 이러면서, 내 생명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다 내던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한다에 포인트를 두세요. 여기 보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 때문에 나도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이 있는데 가시떨기 아니야? 네,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한 번씩은 다 넘어지지. 이거 안 넘어지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한 번 넘어지면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떨기인가? 그럼 그 밭에서는 아무것도 결실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23절의 말씀이 오늘 성도들에게 주시는 진짜 말씀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모든 성도는 다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고 가서 뿌려라! 막 뿌려라! 막 전하라! 나가서 어디든지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말씀을 뿌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전도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나가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교훈은 그겁니다. 담대히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조건이 어떻든지 어떤 존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길가도 있을 거고 돌짝밭도 있을 거고 가시떨기도 있을 거나 옥토도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라. 길가가 있다. 돌밭이 있다. 가시떨기가 있다. 그리고 옥토가 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복음 전도하다가 마음 다치신 적 많죠. 좌절한 적 많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보려고 하다가 욕먹은 적 있죠. 말도 못 꺼내게 한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길가도 있어요. 돌짝밭도 있어요. 가시떨기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전했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이 말씀이 나는 무슨 밭인가 그거 확인하려고 주는 말씀 아니니까 그런데 관심 쓰지 마세요. 모든 성도는 옥토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도 결실할 거고요. 우리도 이 씨를 들고 나가서 담대히 뿌리시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건 특권이고 왕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바로 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며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사명을 맡겨주시고 씨를 뿌리는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씨 뿌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가 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리는, 복음을 뿌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과 전도를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요번 주 17일 주일 오후에 제가 서산 청강교회에 오후 설교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